안녕하세요. 한세원. 한세번입니다. 세원 씨는 어느 과일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일단 수박이 좋아요. 이게 부드럽고 이제 떠먹기도 좋고 화채로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쵸. 저도 수박을 참 좋아하는데요. 뭐 수박은 계절 과일이라서 사시사철 먹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이 사시사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과일 중에는 이 사과가 아주 좋은데요. 특히 이제 아침 사과는 보약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이 사과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아마 독자들 중에서도 이미 짐작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사과, 성경에서 나오는 과일 중에 이제 사과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사과가 이 선악과로 알려지게 된 이유를 오늘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되게 창세기에 관한 그림에서 보면 이브가 사과를 아담에게 건네주고 또 그 옆에 뱀이 지켜보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선악과라고 한다면 이제 당연히 사과를 떠올리게 될 텐데요. 예, 제가 이제 어릴 때 들은 이야기로는 여자들하고 달리 남자들은 변성기가 되면 목의 앞부분이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된 이유가 이 아담이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인 사과를 먹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이 아담아라고 아주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자 네. 사과를 먹던 아담이 깜짝 놀라서 네. 목에 사과씨가 걸려서 생겼다고 이렇게 전해들었거든요. 네, 많이 아프겠네요. 이런 또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제 또 선악과는 사과라는 인식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책의 저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사과라는 내용이 성경에는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봐도 사실 그렇고요. 네. 또 금단의 열매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 내용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내용만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하느님은 이브를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선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 성경에 의하면 그런 다음에 아담의 협력자로서 이제 뭐 영어로서는 헬퍼로서 들짐승과 날짐승을 만들었고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적합한 협력자가 없다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 뭐 이 하와라는 이름도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이 하와를 만들었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되었다고 묘사를 하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아랫사람은 아니더라도 협력자로서 창조되었다고 묘사되는 것은 여성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아담이 협력자로서 들짐승과 날짐승을 만들었다고 했으니 어쩌면 이 하와를 들짐승과 날짐승과 같은 동급으로 본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게다가 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소위 금단의 열매를 먹은 대가로 남자는 평생 동안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돋은 땅을 갈면서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를 했죠. 네.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고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의 사랑을 기다리면서 남편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돼요. 오,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듯이 그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는데 이런 사실들이 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던 시대상이었다라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금단의 열매를
사과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저자는 이 에덴 동산 이야기에 사과가 슬쩍 끼어들기 시작한 것은 네. 중세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중세 유럽의 화가들이 이 성과학을 알게 하는 이 과일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과일로 묘사하기 위해서 이 사과를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들고 있는 이브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유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좀 사과가 예쁘게 생기긴 했죠. 그렇죠. 과일이요. 지금 뭐 유명한 IT 회사의 로고도 바로 그 사과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혹시 무엇이라고 이렇게 추정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게 혹시 뭘까요? 예, 저자는 일부 역사자들이 금단의 열매 후보로 살구나 석류, 무화과 등으로 추정하였다고 합니다. 예, 성경에도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나서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렸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화과 잎이 최초의 남녀 공용 의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뭐 가까이 있는 것으로 가렸으니까 어쩌면 그 금단의 열매가 무화과가 더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이브를 묘사할 때 이 몸을 가린 잎이 바로 무화과 나뭇잎이고 우리 뭐 최초의 옷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도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네. 만일 생명나무를 먼저 먹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더라면 우리 인간이 영생을 누리면서 그렇죠. 선과 악을 분별까지 지니는 이 목숨과 이 지능까지 완벽하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신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지 않아서 인간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혹시 우리가 뱀을 사탄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된 이유도 사실 이 사건 이후라고 우리는 전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지만 저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를 쓰는 그 시절 무렵에는 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뒤에 이제 기독교 시대에 갔었어야 뱀을 사탄과 연관지었다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죠. 하긴 좀 충격적이네요. 근데 저는 이제 SNS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봐서 알게 되었지만 또 뱀을 이렇게 반려동물처럼 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이 올리는 뱀을 보면 진짜 귀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보면 귀여운데 이제 우리가 되게 성경에서 이제 흔히 듣는 뱀의 이미지는 굉장히 사악하고 못됐고 또 서양에서 영상으로 나오는 뱀도 굉장히 못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게 기독교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자들과 뱀이 서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었던 것의 원인이 이제 이런 사연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예전에 이제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유래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서 또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 꼭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도 여자들은 뱀을 보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물론 남자도 놀라지만 더 징그러워하고 더 싫어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뱀과 여자는 오래전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되시네요. 이제 숲에서 보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렇죠. 사실 숍에서 볼 때는 뱀이 엄청 귀엽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아쉽게 우리가 뭐 어떤 사연에서든지 아담과 하와가 네. 낙원에서 쫓겨났는데 네. 그럼 쫓겨났으니 이제 에덴 동산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쫓겨났겠죠?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는 그 기원은 혹시 어디쯤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던가요? 저자는 에덴 동산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부근에 있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그 고대 문명 발상지이고 강 주변은 항상 비옥하지 않습니까? 네. 그 주변이 다 사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비옥해서 아마 나무나 여러 가지 동식물이 잘 살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기원전 한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기록된 점토판에는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는 신비한 정원을 묘사한 그림도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부근에 에덴 동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또 우리가 되게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이 문화권마다 그 묘사하는 거라든지 이름이 또 다르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이거는 이제 일본 만화지만 네, 이 북유럽 쪽에 네, 그쪽에서는 이제 빈란드라는 곳이 네, 굉장히 이제 풍족하고 네. 이제 이상향을 그리는 이제 그런 땅으로 묘사한 만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슬란드는 굉장히 눈도 많이 오고 척박하잖아요. 그렇죠. 살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거기서 묘사하는 핀란드는 이제 먹을 것도 풍족하고 모두가 싸우지 않고 따뜻한 햇살이 있는 이런 것들인데 그것의 유래가 사실은 그 바이킹 민족들이니까 네. 배를 타고 다니다 보니 네.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것을 빈란드로 묘사를 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열매는 아담과 하와가 같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느님이 아담만이 선악을 아는 우리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요. 사실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제 뭐 신학적 지식이 짧아서 답변드릴 능력은 안 되는데 다만 여성을 거기서 제외한 것은 남자인 아담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아담만이 이제 우리들 중에 선악을 아는 우리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나의 예상에는 뱀도 아마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와에게 열매를 먹으라고 권했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맛있으니까. 자기가 먹어보고 괜찮으니까 네. 죽지 않는다. 네. 하느님 거짓말했다. 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뱀도 분명히 먹었을 것이고 뱀도 먹었기 때문에 또 하느님의 또 이제 어떤 평생 땅으로 기어다니는 짐승이 되도록 이렇게 선언을 받았는데 그런데 뱀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 걱정하지 않거든요. 네. 그럼 뱀이 하등동물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길짐승, 날짐승, 하와와 다른 아담만이 이 선악을 아는 존재 중에서 좀 두려운 존재, 걱정되는 존재로 생각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만은 또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앞에서 나왔던 그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유일신인 하나님이 왜 우리라는 언급을 했을까? 그것도 좀 사실 좀 궁금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번에도 이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아담만이 이제 우리랑 같은 약간 좀 신적인 네.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헬퍼, 이제 도움자들 이제 다 아담을 서포터 해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자는 아담의 첫 번째 아내로서 하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담의 첫 번째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여자의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그 여자 이름은 릴리트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네.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히브리 전설에서 아담의 첫 번째 아내로 나오고요. 탈무드에는 그 여자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탈무드를 뭐 원본을 읽어보지 않아서 이 릴리트에 대해 잘 알 수는 없지만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릴리트라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한데 혹시 알아요? 왠지 아시겠어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처음 알게 됐거든요. 이거는 이제 게임을 좀 오래 하신 분이라면 아시는데 디아블로라는 블리자드에서 출시한 게임이 있어요. 이름은 들었습니다. 네. 디아블로. 네. 근데 디아블로 1에서부터 릴리트라는 이름이 세계관, 그 게임 안에서의 세계관 안에서 나와요. 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그 스토리 안에서도 좀 중요하게 나오는데 최근에 디아블로 4가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트레일러에서 최종 보스로 나옵니다. 오. 굉장히 엄청 화려하고 오. 악독하게 생겼어요. 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아. 이 이미지를. 그 이미지는 제가 광고에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오, 예. 오, 그럼- 멋진데요? 네, 근데 이 탈무드에서 언급되는 릴리트는 그 어떤 잘못을 했길래 최초의 여자라고 알려진 여자가 사라지게 됐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이제 저자의 이야기를 보면 이 네. 릴리트는 남녀가 동등하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담 니나 내나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한테도 합당한 대접을 요구했다. 는 그 이후로 아담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잘못이고 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릴리트가 이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약간 애인처럼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본처는 이제 하와가 되었다라는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정식으로는 병행하지 못하고 네. 잠시 이 나타났다. 서브 여주처럼 그렇지만 네. 이제 가장 처음에 나온 네.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사실 남녀가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그렇죠. 이해가 되지는 네. 지금 세상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조금 유의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예.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네.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절대 부를 수는 없고 네. 단지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들을 사용할 뿐이죠. 예를 들면은 주님, 나의 주,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기독교에서도 보면 주님께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유명사를 쓰지는 않습니다. 약간 뉘앙스가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한테 본명을 호명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대신에 할아버지, 아빠, 엄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그런 느낌인 의미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계명에 어긴 것은 그래요. 이제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 남녀가 아까도 말했듯이 이 남녀가 동등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어느 시대나 앞서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 보수적인 사람들에서 비난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림에서도 보면 이 시대를 앞서간 사람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죽고 나서야 그 예술성을 인정받고 네. 또 정말 사회를 갖다 진보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특히 예수님도 또 그렇게 또 돌아가셨지만 그렇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거는 동서고금망론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숙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갈수록 재미있는 성경 속 이야기들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